섬기는 자가 되라. 품성 쓸모 있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명령 한 절만 보기보다는 20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의를 해야 되니까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이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삶의 원리로 정립하고 그것을 우리 4분의 2분기 우리 교회 품성으로 삼고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품성, 그리고 품성을 통한 성장,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문자에서 여러 의미들을 끌어와서 문자 속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문장에 우리가 매어 달리고 문장 구조에 너무 매어 달리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어 달리면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전체를 살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래 의도를 최대한 찾기 위해서 20장을 한번 흐름을 훑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의 시작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있어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채용하고 일을 시키고 하루 품삯을 줍니다. 또 뒤에 가고 해서 오후에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갈 때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줄 때에 먼저 받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곧 하루의 품삯을 받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 먼저 왔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늦게 와서 일을 아주 조금밖에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더위를 견뎌가면서 종일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 줍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놀고 있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일을 시킨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는 여러 가지 축약적인 의미를 많이 여기저기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왔던 사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왔던 사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교하여 보고 먼저 왔던 사람이 자기 공로로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더위를 싸워가면서 이기고 일을 했다. 당연한 거죠. 한 데나리온을 위해서. 그리고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도록 포도원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했던 일이 마치 공로나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처럼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에 대해서 잔뜩 불평과 불만을 하고 주인을 악한 자로 여김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포도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에 계속해서 쓰임받고 그 주인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주인의 쓰임에 감사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주인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를 따르고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가 끝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관한 예고를 합니다. 그것이 17절에서부터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을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겠는데 최소한 이것은 세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때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하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아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령을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그것을 알지 못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너희가 과연 나중에는 내 잔을 마시려니와 하나님 나라의 우편 좌편 이런 데 앉는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하시든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다른 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른 열 제자들의 반응은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왜요?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넣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마리아와 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뭔가 인척 관계가 육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청탁을 넣은 겁니다.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넣은 거죠. 청탁을 넣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크고자 하는 자는 청탁을 넣는 자나 분해서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20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포도원 품꾼 중에서 먼저 왔던 사람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는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쓸모가 없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주인이 말씀하셨던 사람들,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인과의 관계입니까? 아니죠. 관심이 어디입니까? 돈을 더 받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넣었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던 주님의 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는 주님의 길,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셨지만 그것보다가는 주님의 나라의 높은 지위, 큰 자됨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은 남을 임의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들의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들어서 쓰실, 파송하실 제자들, 주님의 나라에 쓸 수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큰 자가 되어서 남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들어 쓰시는 자, 포도원에서 다시 쓰임을 받거나 주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에 제자로서 쓰임 받도록 하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 그 바탕이 무엇인가 하면 주를 따르는 것이죠. 어떻게 따릅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던,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던 그것으로 이루신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서 제자도를 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께 배우고 훈련되고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도를 행하는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는 내가 무엇을 받을까? 데나리오를 더 받을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제자도를 행하고 주님이 파송하는 주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탕에 깔고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명령을 우리가 오늘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합당한 태도를 나타내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 그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고 이것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 주님이 요구하셨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입니다. 이 길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 최소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 나타나는, 물론 더 하셨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것이죠. 그 첫째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신앙 고백이 믿음이 생겨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비로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의미죠. 이때로부터 나타내셨다. 신앙 고백 바탕 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의 사건 뒤입니다.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귀신 들린 아이 못 고치던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고친 후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나타난 말씀이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흐름이 쭉 있습니다만은 볼 시간은 없고요. 20장에 포도원 일꾼과 품삯의 비유, 먼저 와서 일하는 것보다 주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포도원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낸 그 품꾼에 관한 비유들, 그것을 말씀하신 뒤에 주님과 관계가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제자도를 행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순환을 당하셨고 거기서 가르침을 끝내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도에 관한, 특별히 십자가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던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주님이 똑같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것을 통해서 섬김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섬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섬김을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성이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십자가의 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섬김에 있어서 주축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빵으로 섬김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빵으로 섬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빵을 주면서 진짜 주는 섬김은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순환을 받고 희생하고 죽고 그러므로 다시 살아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우리가 죽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저들에게 나눠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것처럼 저들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했던 것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베대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뭐를 합니까? 청탁을 넣습니다. 어떤 청탁을 넣습니까? 내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보세요. 어쩌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주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실제적인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청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의 나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어서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넣은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섬김과 이들이 큰 자 되어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비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큰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제대로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먼저 뭐를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이고 다시 살아남의 길,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길인 것을 빨리 떠올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 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감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받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바로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세상에 있어서 다스리는 자 되어지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볼 것은 세상적 시각과 가치로는 불공평한 섬김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가는 권세를 부립니다. 이것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정당합니다. 여기서 임의로 주관하다라고 하는 뜻을 보십시오. 카타쿠리오, 자기가 주 행세를 하는 거죠. 임의로 주관하고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보세요, 누군가 하면 집권자예요. 집권자, 권력자,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맞죠? 왕이 되어 있는 자예요.
고관들은 높은 지위에서 권세를 받은 자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 그가 임의로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당연한 거겠지. 세상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가 다스리고 권력이 없는 자가 그렇지 않은 것은 세상적인 의에 부합해요. 고관이 권세를 부리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법칙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제자들 곧 백성이요 주를 따르는 자, 주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고 주의 권위하에 살며 주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법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칙으로 산다라고 하는 자들은 세상과 다른 법칙,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맞다, 의롭다,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법칙으로 삽니다. 그것은 남을 위하여 사는 길입니다. 목숨까지도 버리는 희생의 길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의 역할, 시중드는 역할이거든요. 남을 편안하기 위해서, 남을 세우기 위해서 시중드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청탁을 넣기 전에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공평한 길입니까? 공평하지 않은 길입니까?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의로 나타내면요, 천칭이 있는데 양쪽의 무게가 똑같을 때 우리는 공평하다, 의롭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공평합니까? 형평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의 값어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형평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묵상해도 공평하지도 않고 도대체 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양쪽의 형평이 맞지 아니한 불공평한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앞쪽에서 말했던 십자가의 길이요, 순환당하는 길이요, 제3일에 살아나신 그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법칙은 세상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높은 자가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의 주가 되어서 임의로 주관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주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땅하다, 맞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주님이 포기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포기해야 된다. 그렇다 너희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보면 높은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임의로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높은 자가 되었으니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전혀 세상이 맞다, 정당하다, 공정하다 라고 했던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법칙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가 섬기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법칙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원래 의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남을 섬겨주는 자, 섬겨서 세워주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높아지느냐 많은 것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 2편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 높아진 권세는 그러합니다.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잖아요. 고관들은 그 힘을 사용을 해서 권세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헛일이다, 헛일,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알죠.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6절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 되심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주가 돼서 남을 임의로 주관하는 주가 된 거죠.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1절에 보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높은 자, 세상의 관원들 똑같잖아요. 집권자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 똑같잖아요. 이들이 남을 주관하고 남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야 괜찮은데? 라고 서로 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에 있어서는 헛된 일이다. 오늘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인성들을 파괴해가면서 살아가는지요. 어떤 때는 그런 풍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 사람인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쉽게 말도 바꾸고 인성도 버리고 그렇게 금방 말 바꾸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력의 신, 힘을 추정하는 신 그것을 섬기는 것일 거다. 뿐만 아니라 소유의 힘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의 신과 관련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포도원 품꾼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실패한 제자도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기보다 거기에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함보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지위와 권력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헛것이다. 아무 쓸모가 없다. 주의 나라에 있어서. 그것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남 섬기는 게 좋습니까? 남 다스리고 임의로 주관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육체적 본성으로 보면 남을 막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종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높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세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의 나라에 있어서 정말 값어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들,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아니요, 그 주의 나라 의미도 틀린 거겠죠. 권력이겠고 포도원에 있어서 데나리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철장 곧 쇠지팡이로 질그릇 부스듯함을 당할 수 있는 헛된 것일 겁니다. 중요한 가치를 가진 자는 세상에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영적인 면에서, 주의 나라에서입니다. 주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하나는 주님이 낮아지신 비하되신 비하의 신분, 하나는 승기의 신분, 높아지신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본체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본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좀 그래서 본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썼는데요. 실체, 정체성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substance거든요. 하나님의 정체성, 원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여기 비웠다는 다 말 가지고 싸울 것이 없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그 자리를 비우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키포인트가 종의 형체입니다. 종의 형체. 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결정적인 크라이막스는 종되심의 크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섬김, 그것은 정말로 종의 모습이었고 가장 낮아지는 모습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크라이막스였죠. 높아지심의 모습,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물론 거기에 살아나심, 사흘 만에 살아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그것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꿇게 돼 있는 왕 중의 왕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왕 중의 왕 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섬김, 그 섬김의 결과로서 주님이 다시 높여주심,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른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계의 신분만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섬기시고 주님께서 낮아지신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더니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내 왕이다 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님이 하신 그 길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낮아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겼더니 높아지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던 창조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되어지는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크죠? 우리가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도 나라가 지속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 세상 나라,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22장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자,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이들이 주님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 안에서 함께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을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한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고난받는 종으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남을 섬기는 길을 가고 죽는 길을 가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죽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되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길이 주님께서 섬기신 길,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과는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리라 라고 했던 이 위대한 가치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가치 있는 사람, 주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큰 자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돼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향해서 가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섬길 때에 우리가 남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남 섬길 때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열받는 일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아니, 솔직히들 대답해 봐요. 열받는 일 많죠. 섬기다가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지고 섬기다가 다시 확 잡고 내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고 싶은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자신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까? 아니면 남을 임의로 주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섬기려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그 명령을 따르려고 나가는데 우리 속에는 점점 섬김을 받는 것,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데 회귀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기 쉬워요. 저는요, 얼마나 저 자신이 목회자로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자의 길을 갈 때에 섬김 받으려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니, 혹 있을지도 몰라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 모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주의 나라를 위한 길, 그 길을 가겠다고 다 나섭니다. 그게 가장 순수한 사명의 현장이겠죠. 근데 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면 희한하게 목사가 교인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목사를 잘 섬겨줍니다. 잘 섬겨줘요. 주의 종이라고 높여주고, 별것 없는 사람인데 높여주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잘 섬겨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 때로는 물질로도 섬기고 명절 되면은 과일이라도 갖다 주시고 그렇게 섬겨요. 섬김을 자꾸 받다가 보면 내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게 많아지고, 섬기는데 섬김을 받는데 익숙해지면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섭섭해지는데 이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통회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 특별히 여기 이거 저 선배로서 경험이에요. 그래서 너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무 쓸모자가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주위에 다른 목사님들 봐요. 어떤 분들은 사모님이 목사님 생일도 안 챙겨주는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인들하고 싸웠어요. 너무 우습잖아요.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자기 권리도 많고 권한도 많아요. 교회에서요. 그것을 다 누리려고 해요. 다 누리려고 해요. 누리면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권세 다 버리고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할 때에 주의 나라에서는 쓸모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성향 자체가 변절되어 가고요. 섬기려 하고 할 때 섬김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냥 사탕 발림의 섬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니 좋고 내 좋고.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주님께서 순환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고 그 섬김이었거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긴 섬김이었다고요. 이 섬김이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야 될 주님의 길이고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무너질 수 있고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이 어려울 때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28절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명심시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섬겨라, 섬기는 자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제자들이 너무 어려울 것을 아신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임을 아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죠. 내가 온 게 왜 왔는 줄 아느냐. 섬김 받으려고 한 것 아니거든. 너희 속에 섬김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에 섬김 받는 것을 포기해라. 내가 주로 이 땅에 와서 섬김 받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게 맞는 거야. 정당한 거야. 근데 그거 포기해라. 너희가 내가 파송한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섬김 받는 것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거 포기해라. 포기해라. 내가 온 것 섬김 받으려 한 것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한 거야. 너희도 섬기려 해야 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 자신을 주려고 한 거야.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야. 십자가에서 보게 될 거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섬김이 어렵고 섬김의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주님이 어떤 섬김의 길을 가셨는지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느냐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터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그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집중한다면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주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우리 삶의 원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큰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자, 그리스도의 나라의 큰 자 되기를 원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뒤로
계속 접속해서 명령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담아 봅니다. 쓸모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자. 이거를 번역을 우리나라 말에 적합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유용성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제가 쓸모 있음이 더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유용성. 유용성 하면 여러분 뭐 식용유 같은 거 생각 안 나세요? 녹는 것, 그죠? 녹아서 흐르는 것, 그런 거 생각이 나서 쓸모 있음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쓸모 있음은 그리스도 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이 준비됨입니다. 그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고요. 그 첫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내가 그리스도 나라에서 쓸모 있는 자,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찾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일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아이 저런 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풍속입니다. 공부할 만큼 하고 자기 살 자리 다 하고 안정되게 살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액세서리처럼 부수적으로 뭔가 따라 붙는 것이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건지요. 우리 신앙이 부수적인 액세서리일 수 없습니다. 근본이고 근원이어야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끊임없는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육체적 본성, 그것을 따르는 삶, 그것이 지배하도록 하는 세상의 원리, 그것을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서 훈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삶, 그게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들로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로 가치 있는 삶,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는 사람, 달란트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삶이 뭘까? 그것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4월 달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적용할 때 오히려 교육부서에서는 적용하기가 좋겠죠. 그죠?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삶의 원리를 삼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면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단다. 세상적인 삶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똑똑해서 어떤 과학자가 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적용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이생의 자랑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온 것일 수 있다. 그것은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것이다. 쓸모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 쓸모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공헌도 할 수 있겠고 유익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나라에서
우리가 쓸모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쓸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적용할 때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치를 대비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고 찾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인생관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해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리스도 나라에서 쓸모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제 가치를 찾았으면 섬기는 자 되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 되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본질, 그 목적은 주의 나라로 세워짐인데, 그 세워지는 그 자세는 뭔가 하면 종의 형체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다스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질 것인지에 관한 거죠. 이 훈련의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서 쓰레기 줍는 것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교회 청소시키는 거라고요. 나보다는 나이가 적어서 이제 동생인데 신학교 동기로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교회가 제법 사이즈가 있는데 부교역자들이 이제 청빙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랑 1년을 같이 사역해보고 나랑 안 맞으면 다른 데를 찾아보시고 나랑 잘 맞으면 계속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첫 해에 항상 교회에 공사를 많이 해요. 근데 뭘 시키는가 하면 교역자인데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인부를 쓰지 않고 목사님과 함께 등짐을 지고 노동을 하고 막노동을 해요. 하면서 그 자세를 봅니다. 정말로 종으로 섬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교역자의 포지션이 높으니까 다스리려고 하는지 그 자세를 본대요. 거기서만 정말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 무슨 일이든지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고 뭐가 좀 지혜가 모자라도 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꾸 섬기는 자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증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남 대접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뭔가 오늘날 말로 하면 밥 잘 사주는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아니, 그게 뭔데요? 자기가 즐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서 섬기는 기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TV 프로 보니까 얼핏 봤는데 밥 잘 사주는 누나?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꿈이 밥 잘 사주는 목사였거든요. 요즘에 주머니 사정이 좀 좋지를 않아서 밥을 잘 못 사주는데 밥 잘 사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섬김의 기본이기 때문에. 밥도 못 사주면 내 희생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 적용점에서 나는 다른 사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중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삶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에 반응하여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다뤘던 것으로 다 내용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달로 이제 뽑아놓은 적용점들이거든요. 섬김 어렵고, 섬기다가 화가 날 때에, 섬기다가 그만두고 싶고 다스리고 싶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품성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 국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국면으로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영향력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으로서 비춰내는 것이라고 하는 국면이 그 속에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라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섬겼는지 그 영향력 속에, 그 빛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던 것처럼 따라가는 제자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4분의 2분기에 그리스도의 명령은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적용품성은 쓸모 있음. 그리스도 나라에서 다른 사람 섬김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나라에서 가치 있는 가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으로 쓸모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훈련받고 섬겨 나갈 때,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섬김의 영향력 속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용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쓸모 있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1차적 적용이 있어서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또 그렇게 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우리 먼저 쓸모 있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섬겨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